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서 성령은 로마 노예 시장에서 쓰던 단어로서 노예나 포로, 죄수를 몸값을 지불하고 그 신분에서 풀려나게 하는 의미로 쓰였다고 한다.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신체 노예임을 표시하는 S나 D자 모양의 문신을 새겼는데 이는 일종의 신분 구별이자 형벌에 속했다. 로마 노예들은 대개 적의 생존자이자 전쟁포로였다. 그들은 짐승처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었는데 사거나 팔거나 고문하거나 죽일 수 있는 상품이었다. 로마 시장에서 노예들은 목에 나무판을 걸고 반쯤 나체 상태로 서 있었다. 이름, 나이, 기술, 쓰임새나 가격 등이 그 판에 쓰여 있었다. 노예들은 가축처럼 힘들고 고된 삶을 주인을 위해 평생 살아야 했다. 가장 천한 노예들은 헛간에서 잠을 자고 먹을 것이 거의 없었으며 발에 족쇄를 채워서 자유를 구속당한 노예들도 있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날마다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 일해야 했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장에 내어다 팔아버렸다. 남자는 육체적 학대를 당하였고 여자는 성적으로 유린당하여도 죄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극한 상황에서 일하면서도 멸시와 천대를 당하였고 평생 자유 없는 구속 상태에서 희망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야 했다. 그때 당시 노예들은 가축법 적용을 받았고 시장에서 물건 취급을 받아 가격이 얼마인지 편말을 목에 붙여 거래했었다. 만약 노예 생활을 하다 탈출하여 잡히면 죽도록 쳐맞았으며 또다시 팔리게 되는 애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마에 라틴어로 도망자의 약자를 새겨 알리게 했다. 노예들은 대개 도망갔을 때 주인이 새겨놓은 로그를 지우는 게 우선이었다. 냇가나 산에 가서 피가 터지도록 살갗을 문지르거나 살갗을 태워서라도 글자를 없애려 하였다. 평생 제의종, 즉 노예 신분인 문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노예는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의 종이다. 예수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선포하셨다. 죄의 종은 즉 노예로서 그 싹을 주지 않는다면 그 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 평생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는 다른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하여 사가지고 자유롭게 풀어줘야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값을 분명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종의 노예가 된 우리 죄값을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값어치를 치르시어 노예에서 해방시키셨다. 그 은혜의 깊이를 어찌 다 측량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죄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서 노예의 사슬을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속량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셨다. 2000년 전 예수는 그 당시 가장 심한 사형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핏값으로 노예를 사게 되는 그 값어치를 치르시게 된다. 예수는 빌라도 앞에 끌려 나왔는데 예수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도 야유와 비난과 멸시와 증오가 섞인 말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를 질렀다. 군중들이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침 뱉고 갈대로 그 머리를 쳤다. 예수는 둘러싸인 군중 앞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기 시작했다.
당시 로마 시대 사형수에게는 우선 기절할 정도로 모진 채찍질을 가했다고 한다. 그 당시 쓰던 십자가형에서 사용되는 채찍은 때려 죽일 생각으로 따은 가죽끈에는 새 구슬이나 날카로운 뼈조각으로 온갖 위협적인 흉기들을 박아 넣었다고 한다. 그러기에 단순히 피멍이 드는 정도가 아니고 살점이 찢기고 떨어져 나갔을 것이다. 그 살점들이 뜯겨 나가면 그 밑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모진 고통이 시작되었다. 너덜너덜해진 상처투성이에는 피가 흐르고 진물이 범벅이 되고 아픔은 뼛속까지 스며들어 사지가 바르르 떨리게 될 것이다. 채찍에 맞아 쓰러져 기절할 정도가 되어버린 예수에게 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다시 입혀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 그 십자가는 피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는 이겨내기 힘든 무게였을 것이다. 예수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터진 핏몸을 겨우 일으켜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몸이 불처럼 화끈거리는 고통을 참으면서 등에 진 십자가와 함께 발걸음을 옮기셨다. 비난과 침뱉음의 조롱 속에서도 겨우 지탱할 수 있는 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보았지만 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다. 그럴 때마다 로마 병사들의 채찍은 더 심하게 발길을 재촉하였다. 도저히 발걸음을 옮길 수조차 없게 되어 쓰러지게 되었을 때 그 옆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게 하기도 하였지만 피를 흘리며 만신창이가 되어 비난과 멸시와 조롱거리로 십자가와 함께 가는 길은 그 자체가 이미 노예나 짐승 이하인 벌레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예수는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그때 당시 사형수들은 속옷까지 벗겨 나체를 만들었다고 하니 예수 역시 이런 치욕을 당하셨을 것이다. 이후 예수를 십자가 위에 눕혀놓은 뒤 그 틀에 고정시키기 위해 손과 발을 단단히 묶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손목과 발 뒤꿈치에 사람 몸무게를 지탱할 만한 길고 커다란 대못을 쳐박았다. 이 못은 워낙 컸으며 뼈를 관통하여 박혔기에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과 함께 온몸은 경련과 떨림으로 소스러치고 말았을 것이다. 못에 박힌 십자가의 예수는 땅 위에 세워졌으며 그때부터 몸무게만큼을 지탱하기 위해 못 박았던 손과 발은 더욱 심한 상처와 통증이 몰려왔을 것이다. 이때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어 넣었다. 병정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네 사람이 그의 옷을 서로 각자 못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찢지 말고 제비를 뽑자 하여 뽑은 자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예수의 고통은 더욱 심해져 갔다. 못 박힌 팔은 몸무게 때문에 팔이 늘어나 어깨가 탈골되고 온몸의 관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탈되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느껴오는 고통은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찢어지는 아픔 그 자체였다. 몸을 더 축혀 세우려거나 고통 때문에 몸을 비틀거릴 때마다 뼈 마디마디와 세포 하나하나가 파괴되는 섬뜩한 고통이 지속되었다. 이런 고통을 누구 하나 구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방치해두는 것이 그때 당시 사형이었다. 예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호흡수가 줄어들거나 질식사하여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큰 시련을 당한 그에게도 마지막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목마르시다고 하시기에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채에 메어 예수 입에 대어 주었고 그 신 포도주를 입에 적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그때 군병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다시는 살아날 수 없도록 창으로 옆구리를 거칠게 찔렀다. 그 옆구리에서는 핏물이 흘러내렸다. 그 즈음 짙은 먹구름이 몰려와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치며 온 땅은 저주의 어둠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예수를 시편 22편 9양 말씀에는 다윗 왕이 예수가 오시기 전 1000년 전부터 그가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그 죄값을 치르실 것인가를 아주 상세히 예언하였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앞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풀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또한 구약 선지자 이사야는 그는 참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처참하게 자기 몸으로 친히 그 값을 치르셨다고 예언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